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쉬우면서도 그 안에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의 연속되는 이야기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잃은 양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잃은 동전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오늘 이야기의 이 유명한 제목이 뭔지 아시죠? 이 이야기의 제목 혹시 아시나요? 돌아온 탕자? 맞아요. 그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이 탕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이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신다라는 결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결론도 맞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연극으로 보자면 1장, 2장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둘째 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붙이고 있고요. 2장에서는 큰 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전체를 두고 보자면 사실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비추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찾은 전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와 깊은 관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핵심 질문인지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이야기를 시작한 배경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세리, 창녀들과 같은 이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을 했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이런 이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세 번째 이야기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 잃어버린 비율이 높아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양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몇 퍼센트죠? 10%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는 몇 퍼센트인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걸려든 거예요. 제목을 보셨어야죠.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100%예요. 100%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잃어버린 양이었던 동전이었던 아들이었던 그것은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신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물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경험되는 그 축복은 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사용받는다는 그 축복, 그리고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해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많은 축복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제가 한번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32절도 가보겠습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었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어제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달린다는 표현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서두르시거나 급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데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아들이 돌아올 때 달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존귀한 이 가장이 공개적으로 달리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복장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장이 어땠죠? 그 당시 남자가 어떤 복장을 입었죠? 지금 제가 찾아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여자들처럼 이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입고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성분들 안 달려보셨나요? 그 복장으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걷어야 돼요. 이걸 걷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을 걷고 달리는 것은 이 품위와 이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가장은 잘 뛰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조선 시대에 누가 안 뛰죠?
양반 선비들이 안 뛰어요. 갓 흐트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뛰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언제 돌아오실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장면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왜 기뻐하시는 거죠?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난 거고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오겠구나.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작아지지 않았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랑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잃어버렸던 아들과 다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이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제목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만 잃어버렸던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도 집에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보면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탐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보이는 것은 둘째 아들이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멘. 어이가 없죠. 이것은 언제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말인데, 지금도 무례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아들을 때려서 쫓아내도 괜찮은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이 둘째 아들이 큰 뜻을 품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얘가 큰 뜻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서로 공감이 돼서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봐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면 뭘 할지를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자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둘째 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떼서 주시겠어요? 이 재산이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희 둘째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뻔해요. 이거 지금 이거 뻔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죠? 그런데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산을 앞당겨 받은 이 아들은 어떻게 됐죠? 재산을 탕진하고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제 바다까지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이야기인 이 종교 이 이야기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유죠.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트집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야, 예수님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경건해서 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저런 사람들과 자꾸 식사를 합니까? 라고 트집 잡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나요? 돼지요. 돼지와 식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는 지금 이 장면이 정말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깨달음을 얻기는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근데 어디까지밖에 못 갔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는 해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고 어떻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 밑바닥에서는요 자신의 비참함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기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탕진했었던 것들을 다시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품삯을 벌어서 탕진한 재산을 다시 갚아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종교들이 품고 있는 구원에 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자신이 어떠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이 아들의 이 발언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반응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거지꼴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는 것조차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그 말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말 듣지도 않고요. 야, 반지 꺼내와라. 신발 신겨라. 옷 입혀라. 소 잡아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요. 여기 기뻐하지 못하는 주인공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화가 났다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큰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이게 항상 저희가 존대법이 있잖아요. 글을 쓸 때 존대법 때문에 이 가끔 이 원래 원문의 뉘앙스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저희가 읽었었던 구절 보면 그래도 뭐 예의를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원래 원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는 두세 번 나왔잖아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원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당신을 씁니다. 당신. 근데 저희가 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항상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당신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기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도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 둘이 부부끼리 싸우고 야 이봐 당신 아들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 아들 아니고요, 내 동생 아니고 당신 아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화가 난 이유가 둘째 아들의 등장으로 자신의 몫이 또 줄어든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이 보상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게는 더 주셔야 되는데 왜 놀고 먹고 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느냐. 저 아들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의 모습은 종교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신에게 복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당연히 주셔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청자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보기에도 죄에 빠져서 죽은 자와 같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이 다시 살아났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넌 기쁘지 않니? 너희는 기쁘지 않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 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넌 혹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 혹시?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너는 마치 이 큰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죄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도 함께 기뻐할 만큼 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큰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살긴 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많은 종교인들처럼 신을 만족시키고 신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잘 살고 샬롬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회적 소망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숫자를 위한 부흥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가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고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한번 품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마음속에 맡겨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 기도카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한번 쓰셔서 저기 새뜻 우체통 안 쓰이고 있는데 저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어떻게 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서 꼭
저기다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은요,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자일 수도 있고요, 이 큰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 향해서 달려나가셨고 큰 아들을 향해서도 밖으로 나와서 이 잔치의 기쁨에 함께 들어오라고 권하셨습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떠올리며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저희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뜻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잔치가 열린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새뜻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